여러분 주일에 교회 오시면 아마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주보를 확인하는 일일 것입니다. 주보를 보면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또 기대하시겠죠. 아마 오늘 주보를 보셨다면 기대감보다는 실망감이 크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먼저 설교자가 담임 목사님이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한번 실망하셨을 것이고, 또 다음으로는 오늘 설교 본문이 레위기다라고 하는 것에 실망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레위기는 성경에서 악명이 높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죠. 그래서 해마다 내가 올해는 한번 성경을 읽어봐야겠다 결심을 하고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 번번이 우리가 넘어지는 장소가 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우리에게 이렇게 친숙하지 않고 어렵게 느껴집니다만은 사실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레위기는 출애굽기 뒤에 있고 민수기 앞에 나와 있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상징하는 책이죠. 출애굽기의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려면 구원입니다. 민수기는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광야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것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내용인데, 그 사이에 레위기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며 믿음으로 잘 살려면 이 레위기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좀 레위기가 중요하게 느껴지십니까? 레위기는 특히 기쁨의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쭉 파킹장으로 들어오시다 보면 우리 교회에 배너가 보이실 겁니다. 영어로 주빌리라고 써 있고 또 한국어로 기쁨의 교회라고 써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성경 구절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희년에 대한 말씀이죠. 희년을 선포하는 말씀을 우리 기쁨의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그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땅에 희년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자 하는 의미에서 레위기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삼았고, 우리 교회 배너에도 지금 레위기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럼 제가 노력하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어떻게든 지금 이 레위기를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 동안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매일 성경 순서대로 우리가 쭉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에 따라 설교하다 보니까 한 달 동안 레위기 말씀을 저희가 나누게 됐는데, 이 레위기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책이고 우리의 교훈과 책망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라면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4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함께 모여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레위기는 이러한 제사 절차들을 설명해 주는, 그러니까 일종의 예배 모범, 예배 매뉴얼과 같은 성격을 가진 책입니다. 레위기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5가지 종류의 제사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앞에 1장에서 읽은 제사는 번제라고 하는 태울 번자를 써서 제물을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 번제에 대한 규정을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또 어느 문화든지 제사를 드리는 문화는 많이 있습니다. 농경 문화에서는 기후제를 지내면서 풍요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죠. 바닷가에서는 또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항해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원합니다. 동양 문화권, 우리가 친숙한 이 한국 문화권에서는 우리의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이 아주 우리에게 일상적인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문화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들이 있지만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는 아주
구별되는 그런 일반적인 제사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서 만든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주도하신 제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책의 제목이 레위기인 이유는 그 당시에 제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따라서 레위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과 다르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이 책의 제목이 레위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그 각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문장을 책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서 가사 첫 줄, 그 가사의 첫 줄을 찬송가 제목으로 삼는 것처럼 레위기 히브리어 성경은 그 책의 가장 첫 구절을 책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책 제목이 뭐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되인데 그 히브리어 어수는 여호와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셨다. 그가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제목입니다. 예배하는 삶으로 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보다 확실하게 보여주는 제목이죠. 아주 간단한 선언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셨다. 굉장히 짧은 그런 문장이지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깊은 그러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일이 선행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 장만 앞으로 성경을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앞에 출애굽기 40장 한 장만 앞으로 넘어가시면 출애굽기 40장에서 이 제사가 이루어지는 장소, 성막이라고 하는 장소가 완성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34절과 35절을 한번 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지금 성막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소라고 해서 만날 회자를 써서 회막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드디어 예배 장소가 완성이 됐고 이제 우리가 예배드릴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더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장소가 준비됐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대표자였던 모세가, 그리고 하나님보다 그 인간의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고 하는 그 모세가 이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환경이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일종의 역설적인 긴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장을 넘겨서 레위기 1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여호와께서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셨다. 은혜의 초청의 말씀이 나오시는 거죠. 회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 모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중하고 무거워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는 것이죠. 모세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든지 남녀노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줘라. 모세도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예.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기쁨인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더군다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가득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워낙 큰 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 중에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증거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냥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이 가자고 하니까 어떻게든 울며 겨자 먹기로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도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시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가족을 통해서 혹은 가까운 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초청하고 있는 그러한 현재 진행형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미 확실하게 믿으신 분이건 아니면 지금 하나님을 한번 알아가 볼까, seeker, 구도자의 마음으로 계시는 분이건 간에 상관없이 어느 누구건 할 것 없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주도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배의 원리입니다. 이제 그 다음 과정으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어떤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드릴 예물의 종류는 다양했습니다.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소를 드리고, 그보다 좀 작은 양을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양을 드리고, 그것도 안 되고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은 비둘기를 드려도 괜찮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레위기 1장 뒷부분에 비둘기에 대한 규정까지도 주시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소를 드리고, 비둘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비둘기 드리고, 어떤 사람이건 간에 나는 없어서 못 드립니다, 없어서 예배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도록 누구에게나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이죠. 소를 드렸다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비둘기를 드렸다고 서운해 하시지도 않습니다. 레위기 1장 전체에 보면 세 차례에 걸쳐서 소를 드려도 그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였다, 양을 드려도 그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였다, 비둘기를 드려도 그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였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제물의 종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제물이 정성이 담긴 제물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예물을 드려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가축 중에서, 너희가 기르고 너희가 같이 집에서 길렀던 그 가축 중에서 예물을 가지고 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깥에서 사냥해서 쉽게 얻은 것으로 가지고 오지 말고, 혹은 길거리에 죽어있는, 그때는 뭐 차가 없었겠습니다마는 자동차에 치여서 죽어있는 사슴 가지고 오지 말고 가축 중에서, 너희가 집에서 기른 가축 중에서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아마 집에서 애완동물을 키우신 분들은 요 의미가 뭔지를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집에서 키운 것, 나의 정성이 들어가 있고 나와 시간을 같이 보냈고 나의 애정이 들어가 있는 그것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가지고 나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3절에 보시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또 10절에도 보시면 그것이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역시 흠없는 수컷으로, 가지고 오는 제물은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집에 있는 가축 중에서 이렇게 쫙 보고
제일 값이 안 나가는 것, 시장에 팔아도 그렇게 값을 안 쳐주는 것, 높이 안 쳐주는 것, 그거 가지고 오지 말고 집에 있는 것 중에 흠 없는 것, 제일 좋은 것 골라가지고 나오라는 것이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던 큰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원리를 반대로 한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나아가는데 흠 없는 것이 아니라, 흠 없는 것은 마켓 밸류가 좋기 때문에 세이브 해놓고 집에서 제일 안 좋은 것, 앞이 안 보이고 다리를 저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던 것이죠. 아마 그런 생각이었겠죠. 어차피 죽여서 없애는 것, 흠이 없으면 어떻고 흠이 좀 있으면 어떻냐, 다 죽여서 다 태워버릴 건데 아무거나 가지고 가자. 하나님께서는 흠 없는 것, 제일 귀한 것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상태, 정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것이 돈이 되었든 그것이 시간이 되었든 아니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하는 노동이 되었든 것 간에 그것은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좀 아깝다, 이 시간이 좀 아깝다, 이 물질이 좀 아깝다, 좀 몸이 피곤하고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까운 생각이 들지만 그 마음을 누르고 하나님 흠없는 것 드리고 싶습니다, 귀한 것 드리는 것이 예배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번제가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자, 좋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오라는 명령은 준비된 것을 가지고 와라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흠없는 제물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집에서 흠없는 제물을 고르는 과정을 해야 합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한다 싶으면 그날 그 전날이든지 아니면 그날 아침이든지 집에 있는 여러 마리 가축들 중에서 뭐가 제일 흠이 없는가를 고르고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리 준비하면서 흠없는 것으로 나에게 가지고 와라, 준비된 예배를 나는 원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준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게 하는 참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집에 있는 가축 중에 흠없는 것을 골라서 왔습니다. 이제 그 동물을 제단에서 제물로 바치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 절차를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죠. 4절 말씀 보시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제일 먼저 자기가 가져온 그 짐승 위에 자기의 손을 얹고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제가 가져온 이 동물이 결국은 납니다, 나,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 보시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여기서 그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6절 말씀 보시면,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가지고 온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일, 이 일을 하는 그는 또 누구입니까? 이 그는 이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내가 집에 있는 가축 중에 가지고 오면 가지고 오기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다 알아서 준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온 사람이 직접 그 위에 손을 얹고 그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짐승을 죽이고, 아마 짐승을 죽였을 때에는 그 짐승으로부터 피가 튀기고 아주 난장판이 되겠죠. 그 피를 본인이 뒤집어 쓰는 그러한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 그가 가죽을 벗기고 역시 그가 각을 떠서 짐승을 토막내고, 그래서 잘 탈 수 있도록 준비하고, 9절 말씀해 보시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우리말 성경에는
좀 주어가 불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어 성경에는 분명하게 그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라 그 사람은 역시 내장과 정강이 음식물 찌꺼기로 가득 차 있는 이 짐승의 내장, 배설물 이런 것을 깨끗하게 씻는 일까지도 그 예배자, 그 당사자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번제에 있어서 모든 준비, 대부분의 준비는 그것을 가지고 온 사람이 다 하고 제사장은 사실 피를 제단에 뿌리는 일, 그리고 준비된 제물을 불에 태우는 일, 그것만 제사장이 했다는 것이죠. 이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의 중요한 과정, 이 모든 과정을 예배자 자신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끔찍한 그런 과정이죠. 저같이 참 이렇게 저는 좀 비위가 약한데요. 이렇게 비위 약한 사람, 이렇게 끔찍한 걸 잘 못 보는 사람들은 사실 하기 힘들었을 그러한 굉장히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 사람에게 직접 하라고 요구하셨을까요? 그것은 죄가 초래하는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거운지를 네가 직접 하면서 좀 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은 죄이고 죄의 싹은 사망인데,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할 존재인데 대신 너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는 것이니까 직접 잡으면서 직접 죽이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실습하라는 것이죠. 제물을 죽이면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또 제물의 내장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으면서 자기 자신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제물을 완전히 불에 태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우는 것처럼 나 자신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태워서 완전한 헌신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이 번제를 주시는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레위기에 나온 대로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바치는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그 예배의 정신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그 예배의 정신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번제를 잡아 죽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죽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우리의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죽이고, 내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던 것들, 이것이 없으면 나는 못 산다라고 생각하는 그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완전히 바치는 일, 그 일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예배하는 이 한 시간에만 그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하는 그 마음을 바탕으로 하나님, 제가 한 주간의 삶도 이러한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를 죽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완전히 나를 불태우는 삶, 그러한 헌신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결단하는 것이 이 번제의 마음, 이 번제의 정신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의 생각을, 또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헌신의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번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나를 죽이고 또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온전히 바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한 어려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때 그와 같은 헌신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레위기의 말씀을 읽고 또 오늘 말씀을 나누는 목적은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에 이러이러한 제사를 드렸더라, 그것을 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사를 명령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십니까? 레위기 1장 번제의 규정을 주시는 하나님. 혹시는 좀 좋은 것만 생기면 다 가져오라고 매몰차게 요구하시는 악덕 기업주 같은 착취하는 그런 분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무고한 짐승을 희생시키는, 그것도 잔인하게 희생시키는 어떤 동물 학대하는 그런 분처럼 보이십니까? 오늘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하나님의 모습은 사실 우리를 위해 최고의 번제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비 중의 신비는, 복음의 신비 중의 신비, 정말로 놀라운 것은 제사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받아주셔야 하는 분이 친히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 이게 기독교의 신비이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흠없는 제물, 제일 좋은 것을 내게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레위기에서 이 백성들이 레위기 말씀을 주시기 훨씬 이전부터, 사실은 창세전부터 흠없는 제물,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아마 그들은 그 의미를 충분히 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이러한 제사를 드렸겠지만, 우리는 그 충분한 의미를 알면서 드리는 것이죠. 레위기를 이 제사의 규정을 했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제물을 또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시다가 때가 참에, when the time fully comes, 그 때가 완전히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그 제물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고, 죄가 없는 분이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희생 제물로 죽어주시고, 그래서 죽음을 자신의 삶의 결과로 마주해야 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번제에 나오는, 이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께 바쳐진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 최고의 번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모두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모든 선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죠. 가장 귀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좋은 것까지도 드리는 것입니다. 귀한 것까지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이걸 안 드리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큰 벌을 받을 것이다, 벌벌 떨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케이, 이만큼 드렸으니까 적어도 30배, 60배, 100배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지, 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지만 내 삶의 귀한 부분, 떼내면 아까운 부분, 그것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이 번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마다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너 그렇게 다 드리면 큰일 난다 라고 속입니다. 너 그렇게 네 삶을 하나님 앞에 다 헌신하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러느냐, 헌금 다 하고 자녀들 교회 생활 다 하게 하고 열심히 사회생활 해야 할 것까지도 아끼면서 교회 생활 봉사하고 사람들에게 또 사랑을 베푸는, 섬기는 일 이렇게 하다 보면 네 몫은 어디 갔느냐라고 아마 속일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혹은 시간을 드릴 때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웨이스트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최고의 베너핏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 그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우리 자녀의 앞길이든지 내 사업의 문제이든지 혹은 나의 불안한 미래에 대한 내가 어떠한 길로 가야 할 것인가, 나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손에 있을 때보다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모든 제물로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리고, 이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한 주간의 삶,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인생의 모든 과정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생각과 삶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정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